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붓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파 가족 중에 나이 많은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불임 그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불임인 부부들을 몇몇 부부를 봤는데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죠.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아들 낳지 못하면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받던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은 출산이었습니다. 출산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 마치 죄인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인생이 무거운 짐과 또 저주 같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 시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거든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실인의 규정, 이거를 나실인이라고 하는데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하셨을 때 이 세 가지 규정이 부담이 됐을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오히려 이 세 가지 규칙이 부담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되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는 이 세 가지 규정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부담과 짐들이 벗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모든 필요와 모든 요구가 다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기쁨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나실인의 규칙을 잘 지켰겠죠.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야, 너 이 규칙을 지켜야 돼? 이 말씀 지켜야 돼? 명령 때문에 강압적으로 해서 그것들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연약한 자들인지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도 짐처럼 느껴지고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도 짐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온 모든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그런 깨달음,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마누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누아의 아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는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함께 불러낸 자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나실인입니다. 삼손만 나실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실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실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3가지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 살아가던 그 사사기 시대에
그 시대상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장 1절에 보면일까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몇 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어요? 40년 동안. 이 사사기 시대에 이방 백성의 지배를 받은 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13, 14, 15, 16장,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지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은요, 다 이방 백성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지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산지에 이렇게 있고요. 그 평지 지역이 이 블레셋인데요. 뭐 강으로 나누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곳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인데요. 이 산지라 아무래도 그 먹을 수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고 좀 후진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닮아갔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블레셋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사사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딥나에 내려가서 결혼을 하는데 이 딥나는 이스라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 딥나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블레셋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블레셋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삼손이 보면 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세 여인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놀려고 하면은 주로 서울에 유명한 데 홍대 이런 데 가잖아요. 홍대 클럽 이런 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의 클럽 이런 데도 유명하고요. 요즘은 좀 놀려면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 삼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삼손도 보면은 딥나에 가서 딥나 여인을 만나고, 가드에 가서 가드에서 여인을 만나고, 가사에 가서 또 여인을 만나고 이래요. 그러면 보니까 야, 물 좋은 데는 어디예요? 블레셋 땅에 물 좋은 데예요. 야, 블레셋 가야 좀 놀만해. 이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야, 우리 블레셋에 한번 놀러 한번 갈까?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별이 없어진 거죠. 그들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고 닮아간 겁니다. 삼손이 나중에 이 두 눈이 빠졌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 다곤 신전에서 이 삼손을 그쪽으로 불러냅니다.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 이 삼손을 보여주고 조롱하고 자기들의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삼손이 눈이 빠진 채로 다곤 신전에 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기 기둥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그 기둥 있는 대로 안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눈 빠진 삼손이 기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말은 삼손이 이전에 여기 와봤다 안 와봤다? 와봤다.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리면 이 건물이 전체가 폭삭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삼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손은 왜 다곤 신전에 와봤을까요? 삼손은 제 집 드나들듯이 이 블레셋 땅을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의 좋은 곳이라고 하는 곳은 가가지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지요. 아마 블레셋의 큰 축제가 벌어질 때 다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날 아마 삼손도 거기에 가봤을 거예요. 거기에 아마 어쩌면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삼손과 삼손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뒤섞여서 깊이 동화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구별되라고 하시는 그 나시린의 명령을 어기고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단순히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던 시대, 쫓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삼손의 시대죠.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은 이 나시린의 서약을 쉽게 어겨버리고 또 이 블레셋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가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좀 더 큰 집, 그래서 좀 이익을 좀 많이 남기고 또 좀 더 명예로운 일, 좀 더 안정적인 직장,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들을 향해서 우리의 욕구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6일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다가 주일날 1시간, 2시간 하나님을 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과제는 항상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나시린임을 기억하고 구별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여인이랑 결혼을 해야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딥나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여인이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여인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사사 아니냐? 야 이놈아, 네가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을 만나느냐? 이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어쩌면 의의가 있어요. 그죠? 요즘 시대는 그거잖아요. 둘이 만나가지고 연애해가지고 좋아하면 결혼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결정권이 누구에 있냐면 그 집의 가장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보면은요, 이삭한테 야, 너 누구랑 결혼할래? 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시켜가지고 종에게 너는 이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가지고 내 친척들 중에 아내감을 구해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하란으로 가서 그 하란에서 이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때 이삭은 자기 신부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종이 선택해 주는 사람 나중에 만나서 리브가하고 그냥 결혼을 해요. 결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삼손이 뭐라고 해요? 삼손이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로 보면은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아주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주 못돼 먹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삼손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 내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뭐 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사시대에만 특징이고 삼손만의 특징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인간의 특징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먹은 거죠.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자기 기준이 극대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야,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이거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해, 살아가면 돼. 네가 중요하지,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네 마음이 중요해.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이성보다도 감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태초부터. 세상은 이것을 옳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결코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무시하나요? 무시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고 싶은 것 무시하지 않아요. 않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게 몇 가지? 한 가지잖아요. 선악과 한 가지.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따먹어. 해도 돼. 그런데 뭐는 하지 마? 선악과는 따먹지 마.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삼손에게 주신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야, 너 포도주 먹지 마. 독주, 소주 이런 거 먹지 마. 그 다음에 뭐요? 야, 너 죽은 시체 이런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만지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 깎지 마. 이것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네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삼손은 이 시체에서 이 사자를 죽였는데 나중에 그 사자가 썩어가지고 이제 뭐 가죽만 남았겠죠. 털만 남았고 그 안에 뼈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 벌들이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꿀을 보고 그 꿀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꿀을 보고 그 꿀을 따가지고 가서 그 아버지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가볍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듣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아는 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것이 지극히 작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가 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아는 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근원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떠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젊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삼손도 여러분,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지역에 드나들면서 살았어요. 왜요?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면 한꺼번에 1000명을 때려서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가드에 있는 그 성 문짝을 들고 60km나 걸어서 산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젊을 때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뭐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아직은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정답은 아니네? 이걸 언제 깨달아요?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아무 힘이 없을 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린 너무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런 거예요. 삼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쉽게 그냥 어겨버립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뭐 맨날 마시다시피 마시죠. 이방 여인 맨날 만나죠. 시신을 가까이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 머리까지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힘이 떠났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신 이유는
그에게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오늘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느냐? 우리 안에 구별됨이 없을 때 능력이 떠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손 같은 힘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지위, 위치에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돈 많이 벌고 왜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왜요? 돈 가지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잖아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서 구별된 삶을 버렸을 때 그에게서는 모든 힘이 떠나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떠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아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이 40살에 이 애굽의 사람을 간수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쫓겨나서 실패했잖아요. 나이 80이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좀 구원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들이 참 교회 기둥이냐 하면은요 사역을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둥인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기둥은 누구냐 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금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 기둥이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의 자금을 알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내 적은 힘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 먹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니느웨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야, 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8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좌우를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개척할 때 첫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었거든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축복하셨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내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솔로몬이 그 아버지 삼손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이거 좋아하오니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다가 감옥에서 비로소 그는 다시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포도주 먹을 수도 없고 부정한 것 만질 수도 없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잖아요. 감옥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아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두 눈이 뽑힌 이후에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이전에 그가 했던 모든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먼지같이 작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이